모두 평안히 잘 하루를 보내셨는지요? 오늘 강의는 우리 마동훈 교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재정 문제를 다뤄야 될 것인가, 성경적인 재정의 원칙은 무엇인가, 그걸 또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좋을까 하는 내용으로 강의해 주시는데요. 벌써 양육자 스쿨의 4분의 3이 오늘로 지나가게 됩니다. 75%. 그래서 그동안 견뎌오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에까지 흘러가고, 그들이 일찌감치 재정의 원칙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며칠간 일주일 미만인데 다녀와서 큰 감동을 받았지만, 우리 마동훈 교수님은 이제 미국에 사시면서 이제 자녀들을 다 홈스쿨링으로 키우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IBLP에 자주 다니시며 그쪽에 강의도 들으시고 자녀들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뭐 베이직 세미나라든지 재정적 자유제라는 코스도 참여하시고 그러시면서 우리 할렐루야교에서 번역팀을 통해서 그 과정을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큰 도전을 받고 그랬습니다. 귀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이 듣고 큰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마동훈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를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대 양육자 스쿨이 잘 운영되는 걸로 늘 듣고 있었습니다. 허종학 장로님 애 많이 써주시고요.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초대받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저녁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뭐 목사님, 장로님들, 저보다 인생의 경험이 훨씬 많으신 어른들께서 많으신데 이 어른들과 같이 또 우리 이야기를 나누려니까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또 여기 지금 후정학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교회 전 할렐루야 교회에서 미고 있고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 문제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장정원 집사님, 또 이충익 집사님 여기 계시더군요. 잘 도와서 지금도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벌써 한 3년째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에서 새로운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문화 뭐 이런 연구를 하고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은 그런 기대를 하셨을지 모릅니다. 아마 오늘의 강사는 재테크의 귀재일 것 같다. 그래서 그야말로 돈 많이 버는 법을 좀 이야기해 줄 테니까 좀 귀를 솔깃하게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정 문제 전문가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 신학을 뭐 처음부터 공부를 한 사람도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좀 남다른 축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 저출산 문제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또 큰 도전에 당면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뒤늦게 30대가 넘어서 30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대한민국 평균 아이들보다 조금은 많은 숫자의 아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교육의 문제니까 우리 집 아이들 사진은 원래 허락을 받고 공개해야 되는데 요즘에 젊은 아이들 아빠가 사진 막 돌리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오늘 그냥 허락받지 않고 소집단 모임이니까 사진 하나 찾아봤습니다.
큰아이가 이제 27살이고요. 엘이고요. 제일 왼쪽에 있고, 엘이는 어, 지금 대학원을 마치고, 그리고 이 국제개발협력 NGO 일을 하면서 주로 외국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애는 둘째 세리인데요. 세리도 대학원을 마치고 지금은 모 대기업의 연구소에 취직을 해서 있고요. 가운데 있는 남학생은 여전히 학생입니다. 21살이고요. 이제 지난주에 막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산훈련소 아빠가 다녀왔습니다. 또 가운데 있는 엄마의 손을 얹고 있는 아이는 막내 아이인데 지금 이제 겨우 대학교 1학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명의 아이들을 주시는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 큰아이 에리가 한 10살이 딱 됐을 때 대학교 10살, 9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이게 좀 우리 공교육에 우리 집 근처에 물론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우리 공교육의 아이들을 맡겨놓는 것이 조금 마음에 내키지가 않는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건 맞는데 조금 다른 교육이 없을까,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을 양육시키는 방식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가운데 있는 저희 집사람 강영수 집사가 하던 일을 잠시 쉬고 아이들을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좀 같이 공부도 하고, 뭐 근데 아이들이 무슨 큰 공부를 하겠습니까? 아이들과 같이 삶을 나누고, 아이들과 같이 밥도 해 먹고, 아이들과 같이 운동도 하고, 뭐 소위 홈스쿨링을 과감하게 시작했던 것이 200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쭉 전부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한 13, 14년의 시간이 지나갔고, 그래서 아이들이 정규 학교는 다니지 않은 채 집에서 뭐 공부 조금 하고 책 많이 보고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갖고, 그런데 뭐 솔직히 얘기하자면 아빠가 큰 기여를 하지 못한 것이 지금도 좀 마음에 걸립니다. 아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스쿨링 하자 그래 놓고서 아빠는 교장 선생님이니까 너네들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원래 잘 못 보는 거야. 교장 선생님은 밖에서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고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줘. 그러면서 엄마에게 너무 많이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셔서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허중학 장로님께서 또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빠로서 아이들 4명 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지? 그런데 문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다 동감하실지 모릅니다. 결혼하고 결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의 축복을 주시고 아이를 키워나가는데 아빠에게건 엄마에게건 아빠와 엄마가 되는 교육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들을 갖기 전에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냥 얼떨결에 아빠가 되고 얼떨결에 엄마가 되고 아이들은 젖먹이에서 점점 걸어 다니기 시작하고 점점 크면서 학교 갈 나이가 되고 그러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제도대로 뭐 6살, 7살이 되면 유치원을 가고 8살이 되면 초등학교를 가고 그냥 쭉 따라가면서 엄마 아빠는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저희는 홈스쿨링의 길을 택하고 보니까 이제 주위 학교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나름대로 세상의 교육 시스템과는 다른 또 다른 아이들을 훈련하는 과정을 좀 만들고 싶은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전혀 없는 것이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있으면서 저도 나름 뭐 연구자이면서 교육자인데 그렇다고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어떤 큰 고민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뭐 미국에 제가 조금 연수 겸 뭐 안식년으로 미국에 있던 기회에 어, 아까 허정학자님께서 말씀해주신 IBLP가 그 Institute of Basic Life Principle이 저희 가정의 교육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IBLP는 사실 이제 홈스쿨링을 서포트하는 단체가 아니고 일리노이 시카고를 중심으로 주로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을 둔 새로운 쪽 삶의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일종의 선교 단체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미 전 세계 네트워크 있고 한국에도 IBLP 코리아가 있죠. 근데 IBLP가 뭔지도 모르고 처음에 강의를 들으러 가서 들었던 강의가 베이직 세미나라는 이름도 아주
단순해요. 베이직 세미나, 삶에 있어서의 베이직이 뭐냐. 거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거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와요. 우리들의 재정의 문제, 삶의 문제, 아이들의 양육의 문제,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삶을 그냥 나이가 들면 학교에 가고 학교를 졸업하면 취직을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기본적인 삶의 중심이 무엇일까를 많은 강의와 많은 책으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신 것이 지금 이제 나이가 많으십니다만 빌 가서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그 운동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이 자리에도 계신지 모르겠네요. 황병규 선생님이 이 자리에 계신가요? 우리 지난번에 강의 한번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 황병규 선생님도 만나게 됐고 뜻있는 엄마 아빠들이 같이 모여서 아이들의 교육 또 우리들의 가정에서의 교육 이런 문제를 고민하면서 홈스쿨링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2010년에 저희가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저도 다시 한국에 돌아왔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어떤 공부를 좀 해볼까 하고 같이 뭐 황병구 선생님 등과 같이 좀 의논을 하다가 우리들의 눈길을 끌은 책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재정적 자유라는 책입니다. Financial Freedom이라는 책의 그 내용들의 강의도 들으면서 책도 있고 책이 참 이쁘지 않습니까? 네. 책도 있고 그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강의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강의 시리즈는 영문으로 된 강의죠. 짐 세몬스라는 미국 텍사스 출신의 탁월한 평신도이시면서 이 사역자이신 사업을 하시는 사업의 큰 비즈니스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주 탁월한 강의를 해주신 강의가 한 20개의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같이 공부를 했고 거기서 굉장히 또 열정이 많으신 우리 같은 이 동역자들께서 이 책, 재정적 자유를 번역하셨고, 그게 바로 오른쪽에 보시는 바로 그 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황병구 선생님 등이 애쓰셔서 그 빌 가서드의 강의에 영어 자막을 달고 그래서 우리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뭐 그런 작업들이 돌아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적 자유를 통해서 이 책과 이 내용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굉장히 많은 교육에 사실 저희는 활용을 했는데요. 마침 지난 한 달쯤 됐네요.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이 지금 원로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강단에 돌아오셔서 하루 한 주 우리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날 해주신 설교 말씀이 지금도 아직도 잘 기억이 납니다. 그 설교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존귀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존귀의 가치의 문제가 저는 어, 재정적 자유의 문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된 문제라고 받아들였고 그 자체가 큰 은혜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27절에 우리 많이 익숙한 여기 계신 목사님, 장로님들 많이 익숙하신 성경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 4절을 여기 가져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누구든지 목숨을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구원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만일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게 받으리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하는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까지 주시는 말씀의 전체적인 구조는 바로 선택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왼쪽 아니면 오른쪽, 하얀색 아니면 검은색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중간지대가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지난주 월요일에 사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셋째 현빈이가 군에 입대를 했다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군대 가기 이틀 전에 아빠와 같이 잠깐 뭐 이야기 나눌 시간에
아빠, 제가 군대 가서 어떻게, 뭐를 좀 조심하면 될까요? 아빠는 경험이 많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하다가, 글쎄, 현빈이가 알아서 잘 하겠지만, 아빠의 아빠, 즉, 너의 할아버지, 지금도 생존하십니다만, 할아버지는 이런 얘기를 나한테 늘 해줬어. 내가 현빈이 나이일 때, 사람들 많은 데 가면 제일 앞에 서면 다치기 쉽고 제일 뒤에서도 다치기 쉬워. 중간에 딱 서 있어. 그게 아마 또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계신 삶의 지혜였을 수 있어요. 제일 앞줄에 서면, 특히 군대에서 제일 앞줄에 서면 총을 맞을 가능성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좀 위험하고 제일 뒤에 서면 그것도 좀 위험하니 딱 가운데쯤 있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희 지금은 90 중반이신 아버님이 말씀해 주신 탁월한 삶의 지혜이세요. 가운데 딱 있으면 오른쪽이나 왼쪽에서 치일 염려가 적고 굉장히 안전한 세이프 존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시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각은. 가운데 소위 그레이 존은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날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굉장히 양분법적, 이분법적 논리로 우리들에게 선택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잃을까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즉 영혼의 존귀한 가치와 지금 있는 가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원하시고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너희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리라. 대단히 사실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였고 김상봉 목사님이 말씀하신 영혼의 존귀한 가치는 우리가 세상에 실존하는 어떤 가치보다 영혼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의미가 있는 삶일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일이 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먹을까 선택을 하기도 하고 지하철을 탈 것인가 운전을 할 것인가의 선택을 하기도 하고 누구를 만날 것인가 하는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영혼의 존귀한 가치를 찾는 일의 선택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큰 도전의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다 겪은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겪은 일이기도 할 겁니다. 김상복 목사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또 늘 해주시는 말씀 중에 가장 쉽고도 명쾌한 설명은 3S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살베이션, 구원의 문제이고 그 구원의 문제로 큰 문제가 해결됐지만 이제 정말 어려움과 도전은 그 다음 문제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sanctification, 성화의 단계입니다. 성화의 과정과 그 단계입니다. 여기 굉장히 큰 어려움과 도전이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서비스, 주위 사람들과의 나눔인데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중에 제일 큰 어려움과 도전이 있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겪는 자녀 교육의 어려움, 직장에서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삶에서의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 이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당면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성화의 문제이겠죠. 그래서 저는 재정적 자유의 문제는 바로 성화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특히 우리가 이미 인류의 역사 속에서 꽤 오랫동안 사실은 인류가 출현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되는 것이 바로 이 재화의 문제인데 특히 근대 자본주의 이후에 소위 재정의 문제, 우리에게 다가온 재정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당면할 것인가. 재정은 참 좋은 겁니다. 돈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좋은 커피를 사 마실 수도 있고 좋은 옷을 사 입을 수도 있고 좋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수도 있고 크고 좋은 아파트를 살 수도 있고 그 아파트에
최고의 인테리어를 하고 쾌적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재정은 이렇게 좋은 겁니다. 또 한편 재정은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가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속박이기도 합니다. 재정의 자유가 있고 재정의 속박이 있을 때 왜 이런 모순이 발생하지? 재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재정이 우리를 속박하기도 하는가? 그 가운데 있는 요소가 바로 인간의 죄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참 욕심이 많죠. 줘도 또 원하는 게 사람이죠.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김상복 목사님이 9월 22일 설교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쫓는 우리 인간의 세상적인 가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아까 우리 본 그 말씀에서는 너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 자, 이제는 세상의 삶의 재정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원리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러면 그 재정의 문제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속박이 아니고 은행 계좌에 얼마가 있건 관계없이 재정적 자유가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분의 아파트의 평수가 얼마이든 간에 여러분이 재정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매달 받는 월급이 매달 받는 가지고 오는 수입이 얼마이건 간에 은행 계좌에 얼마 있건 간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우리 영혼이 우리의 영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존귀한 가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아까 보여드린 그 책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이 재정적 자유 너무 심플한, 너무 단순한 제목이지만 이 책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은 이 재정적 자유 책을 한번 구해보셔도 좋은데 지난번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장정원 집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책이 드디어 절판이 됐더군요. 아마 지난 한 몇 년 동안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절판이 돼서 다시 찍는다는 말이 있는데 어쨌건 중고 서점에서도 구할 수 있고 또 다시 책을 리프린트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책을 구해보셔도 좋고요. 또한 IBLP 코리아에서 20번, 20번의 강의, 짐 세몬스의 강의에 밑에 한국말 자막도 있는 그 강의 내용을 작은 USB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같이 집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할렐루야 교회 우리 번역팀에서 우리 장정원 집사님이 지금 팀장이신 번역팀에서 매 학기 이 재정적 자유의 문제를 이젠 짐 세몬스의 강의는 그동안 많이 들었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이충익 집사님, 김한바로 집사님, 뭐 우리 또 장로님들이 이덕진 장로님 또 아까 계시더군요.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강의들로 또 이 재정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역시 이분법입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재테크. 세상의 재테크는 주식을 통한 재테크,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 비트코인을 통한 재테크, 저금을 통한 재테크, 이 재테크의 문제는 제가 전문가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에게 기대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의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일까? 이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 다음 세대와 어떻게 공유하고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인간의 존귀한 가치를 찾는 성화의 단계의 그 성화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재정적 자유의 원리와 목적이란 사실은 우리 그 변혁 재정적 자유에서 제일 앞에 하는 강의의 내용에서 오늘 상당 부분을 우리 교육의 문제에 맞춰서 좀 상당 부분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재정적 자유의 문제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여기서 말하는 두 의견은 세상의 재테크와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입니다. 주식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사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그 차익으로 큰 수익이 만들어질 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식과 부동산의 투자와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에 너무 의존한다면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영혼의 존귀한 가치를 놓칠 가능성도 있으니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대선지자 엘리야는 망설이는 군중들에게 외쳤습니다.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냐,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어다.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 말도 응답하지 아니하며.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유명한 열왕기상에서 계속 이어지는 실험을 하죠. 즉 여호와의 하나님의 불이 어떤 그 불로 응답해주는 그 신을 우리가 섬기자라는 실험을 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사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이 인간의 해결 능력보다 얼마나 뛰어난지를 여러 면에서 시험합니다. 그 중에 재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히 요구하십니다. 이제 재정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창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되 그것을 받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니라.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에 우리 그 유명한 11조 얘기가 여기서 등장을 하죠. 하나님은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서 성경의 재정적 원칙을 지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밝혀줄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바로 이 아이디어들이, 이 하나님의 생각들이, 이 영혼의 가장 존귀한 가치가 성경을 확신하는 우리들에게뿐만 아니고 당대에 영향을 끼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수많은 후세의 기초를 이루어야 될 것 같다.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을 참조로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재정을 통해서 어떤 권능을 보이실 수 있을까? 재정적 자유의 이야기에서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세 가지가 이야기의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재정이고, 두 번째는 그 재정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그 재정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국민소득 600불에 정말 어려운 시기가 바로 70년 전 한국전쟁 이후의 시기였는데 지금 우리의 국민소득은 3만 5천 불입니다. 500배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은 너무 쾌적합니다. 요즘에는 지난 여름이 그렇게 힘든 엄청난 유례없는 폭염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요즘에 집집마다 직장마다 에어컨이라는 문명의 이기 혜택을 우리는 다 보고 있죠. 네. 최근에 저는 서울에 잘 가지 않는 어떤 동네 어떤 친척, 조카 집을 방문하러 간 적이 있는데 과거에는 정말 소외되었던 서울의 어떤 지역이 이제는 엄청나게 발전한 모습을 보이고 재래시장을 가봐도 너무 깨끗하고 길도 넓고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쾌적한 재정적 요건들이 주어져 있는 굉장히 쾌적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쾌적한 삶의 조건인 풍족한 재정의 문제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 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고 대학을 졸업할 나이 되면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성경적인 지침이 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 엔진을 통해서 재정의 문제, 돈의 문제, 내가 월급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내가 용돈을 받으면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지? 하는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영혼의 소중한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방향의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재정의 문제 하면 주식의 문제, 부동산 투자의 문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스마트하게 이 일을 할수록 그 사람은 재정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재정적 자유를 누릴 것이다. 자, 그런데 재정적 자유와 재정적 속박의 크기는 양가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건데 재정적
융통성이, 즉 재정적 범위가 넓어진다고, 즉 말하자면 부자가 된다고 우리가 자유를 갖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이 가질수록 속박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진정 우리 후속 세대들에게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물려줘야 될 유산은 재정적 풍요가 아니고, 재정적 풍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받아 누리는 거긴 하지만, 재정적 풍요가 아닌 진정한 재정적 자유의 문제이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한 세 가지 관점에서 간략하게 재정적 자유의 원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너무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재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테크와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가 이분적으로 대비가 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게 무엇일까? 주시는 것이 세상의 재테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주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우리 세상의 재테크에서는 우리가 돈을 버는 것, 우리가 재화를 쌓아가는 것, 은행 계좌 속에 있는 돈을 늘려가는 것은 첫 번째 자신의 능력이고, 그래서 내가 전문 자격증이 있으니,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으니, 나의 능력에 의해서 나의 연봉은 이만큼이고, 그 연봉은 계속 향후 10년 동안 높아져야 되고, 내 연봉이 내 친구, 내 주위에 있는 같은 비슷한 준거 집단과 비교해서 내가 많은 연봉을 받지 못하네 하면은 거침없이 직장을 옮겨가야 되고, 그것도 나의 능력의 문제이고, 또한 자신의 능력과 아울러 나의 운의 문제이다. 운의 문제이다. 그 운도 사실은 나의 능력의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즉, 어느 시점에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어느 시점에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다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그 시점을 잘 보고 있고 좋은 어드바이스를 들어서 제대로 투자를 했을 때, 그때 나의 재정은 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세상의 재테크의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에서의 돈을 버는 방법은 뭘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아빠가 너에게 주는 용돈, 맞죠? 제 지갑에서 돈이 나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좀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너가 돈이 필요하니 일주일에, 아주 아이들 어릴 때 10,000원을 줄 텐데 이 10,000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11조를 해야 되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네.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언젠가 그런 질문을 해서, 에이 아빠 지갑에서 돈이 나오는 거 봤는데 이거 뭐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닌 걸 내가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빠를 통해서 드리는 재정이 바로 너가 일주일 동안 가지고 용돈으로 쓸 소중한 10,000원이야. 사실 그렇게 와닿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죠, 아이들에게.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그런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테크에서도 드립니다. 사람들은 원죄에서 시작된 죄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에 지나가다가 집이 없는 홈레스를 보면은 우리가 호주머니를 뒤적이면서 동전 혹은 지폐를 꺼내서 주고 가기도 하고, 또한 사회단체에 기부를 하기도 하고, 또한 자신이 졸업한 모교에 발전기금을 기부를 하기도 하고, 나는 내가 20대 때, 내가 대학 다닐 때 대학교를 통해서, 내가 다닌 대학을 통해서 내가 많이 성장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야.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나의 후배들, 20년, 30년 후배들에게 좀 장학금을 좀 주고 싶어. 그래서 그 장학금을 주시는 분의 명분이, 이 장학금은 지금 우리가 많이 잘 살게 됐지만 그래도 빈부격차가 여전히 심한데, 너무 어려워서, 삶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시급 10,000원을 받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 때문에 공부를 계속하지 못한 학생들을 자주 좀 도와주세요. 참 소중한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은 선한 이웃으로서의 마음.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재정에 재테크에 드리는 것의 원리는 재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고 나에게 준 모든 주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나의 감사의 마음의 최소한의 표현은 그 재정을 교회를 통해서 선교단체를 통해서 혹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단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이웃들에게 스며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가 세상의 재테크와 다른 재장을 쓰는, 돈을 쓰는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재정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지갑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혹은 요즘엔 지갑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 가지고 있는 휴대폰 속에 모든 계좌들이 다 들어있어서 휴대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 여러분 지갑에는 현금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지갑에는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가 있고 체크카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우리는 그냥 나가서 편의점에 가서 커피를 사 먹거나 편의점에 가서 필요한 물품들을 살 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의 돈을 꺼내서 쓰고 있는데 이 일상에서의 재정의 문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해봤다는 이야기죠. 즉, 재정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관리하는 게 무엇일까? 세상의 재테크의 원리는 한마디로 수익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돈을 썼을 때는 교환의 가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의점에 가서 혹은 시장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살 때,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고를 때 곰탕 한 그릇에 15,000원이라는 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요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죠? 예. 아유, 점심에 15,000원을 쓰는 것은 나에게 너무 큰 부담이야. 그 옆에 보니까 김밥 천국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3,000원이면 뭐 괜찮은 식사가 됐다. 물론 3,000원짜리 김밥 천국과 15,000원짜리 곰탕은 우리가 음식점 안에 있는 쾌적한 공간, 뭐 기타 등등의 제공이 물론 다르지요. 자, 어쨌건 우리는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돈을 빼서 혹은 카드를 빼서 혹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결제를 할 때 늘 생각하는 것이 이게 어느 정도의 교환 가치를 갖는 거래일까를 늘 생각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재테크의 기본적인 원리는 수익성의 원리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내가 활용해서 물건을 샀을 때 손해보지 않고 투자를 했을 때 손해보지 않고 부동산을 계약했을 때 손해보지 않고 주식에 투자했을 때 손해보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에서의 관리의 원칙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돈을 활용하는 원리에 익숙해져 있지만 재정을 관리하는데도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그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들을 통해서 주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 세 군데에 있는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우리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눈으로 보시면서 같이 소리를 내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데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자기 양식을 먹으라 먹으라 하노라. 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는 일을 해서 그 일의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재정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3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는 양털과 양털과 삶을 삶을 구하여 구하여 부지런히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양털과 삶을 구해서 부지런히 손으로 엮고 깨끗이 씻고 그걸 엮어서 직조해서 옷을 만들어 입고 그걸 팔기도 하고 하는 것이 주 일이었죠. 요즘의 일들은 반드시 그런 일만은 아닙니다. 많은 일들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저희 지식 산업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는 구조이기도 하고 따라서 많은 일들이 여전히 손으로 일하긴 해요. 컴퓨터 자판을 쳐야 되고 또한 우리 휴대폰을 활용하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지만 일의 성격은 좀 바뀌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재정을 허락해 주시는 기본 원리는 부지런히 일을 하라는 것이라는 것은 역시 똑같습니다.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고 다만 모든 모든 일에 일에 기도와 기도와 간구로 너희 너희 구할 구할 것을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만 사실 굉장히 실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넘겨주기에 정말 가만히 보면 특히 저는 빌립보 4장 6절은 굉장히 어려워요. 즉 말씀은 간결한데 이거를 삶의 영역에 옮겨놓기는 참 어렵고 이 이야기를 삶의 영역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우리는 늘 염려하고 살잖아요. 늘 걱정하고 살잖아요. 모든 일에 정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구하는데 그걸 또 감사함으로 구할 수가 있나요? 참 굉장히 어려운 대목입니다. 4명의 아이를 어쨌든 키워서 아직 제일 큰 아이가 27살입니다만 19살부터 27살짜리 아이들 여전히 큰 아이도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아서 전부 우리 같이 있습니다. 물론 막내 아이는 대학을 가면서 떠났고 셋째 아이는 군대 가 있지만 여전히 다 우리 같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이고 순간순간 저도 염려도 많았고 했지만 아이들을 이때까지 키울 수 있게 해준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고 축복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대학 교수로 94년부터 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한국의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대학 교수라는 직업이 특히 세상적, 재정적 원리에 의하면은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직업은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은 또 다른 전문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저희 집사람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에 우리 넷째 아이를 가진 기념으로 집에서 아이들을 좀 키워보자 하다가 14년을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즉, 싱글 인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혼자, 제가 돈을 버는 사람 저밖에 없고 아이들은 4명인데, 그 당시 저희는 아이들을 홈스쿨링을 시작하면서 주위에 많이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사람이 삶을 주위에 나누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의 직장에서도 제 주위에서 아유, 마동이 독특한 결정을 했대.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는데 어떻게 되나 보자. 어떻게 애들 키우나 보자. 무슨 계획이 있을 거야, 저 사람. 근데 사실 하나님의 계획 이외에 다른 계획은 없었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도 그래도 아이들이 큰아이 둘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그다음에 다 직장에 취직해서 자기 일을 하게 성장하게 해주신 데에 그게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속에서 우리가 재정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아이들 사교육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4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 아마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거예요. 4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인 대치동으로 이주를 해서 대치동에서 아이들을 사교육 시작하는데 거기 말려들어서 4명을 키우기를 원했다면 그리고 제가 혼자 수입을 하는 가장으로서 그것을 공급하려고 했다면 제가 무리를 많이 했었어야 될 거예요.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야말로 재정적 무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거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홈스쿨링 하면서 기왕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단순하게 생각해서 홈스쿨링을 시작했는데 홈스쿨링 하면서 사교육 시키는 게 말이 돼? 하지 말자.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러다 보니 어, 사교육과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학교와 가까운 아파트에 살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사를 온 것이 바로 지금 할렐루야 교회 바로 아래에 있는 작은 빌라촌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 이사 오고 나니까 뭐 아이들이 사교육에 갈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또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키워주셨는데 그렇다고 아이들이 정규 학교에서 공부를 한 것은 아니지만 또 그런대로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주셔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제공한 사교육은 어, 아이들이 여러 명이고 또 아이들이 좀 집에 있으니까 시간의 여유가 많은데
음악은 좀 배웠으면 좋겠다. 악기는. 큰아이는 첼로를, 둘째 아이는 바이올린을, 마지막 아이는 피아노를, 뭐 이런 악기를 하나씩 선택해서 공부했는데 이 악기는 부모가 가르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악기는 좀 사교육을 했습니다. 셋째 남자아이는 악기를 하나 가르치려고 했더니 좀 체질에 안 맞나 봐요. 그래서 악기를 안 하고 아빠 저는 바둑을 할게요. 그래서 바둑 기원에 좀 다니면서 그다음에 뭐 우리 셋째 현빈이는 바둑 기원에 다니면서 조금은 사교육을 했죠. 뭐 사교육을 통해서 좀 배웠는데 아빠가 맨날 바둑 같이 둬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뭐 좀 있다가 바둑 실력이 늘어서 기원에서 그냥 공짜 바둑 맨날 뜨고 다녔습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재워주시는 재정으로 저희 집 아이들의 교육들도 4명의 키워나간 가정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역시 성경 말씀에서 세 군데를 가져왔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며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주신 그 성경 말씀이 바로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것이니 그의 그의 선행을 선행을 그에게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갚아주시니라. 로마서 22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성도들의 쓸 것을 것을 공급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힘쓰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단순한 원리는 하나는 11조이고 즉 11조는 11조 자체의 그 크기의 관계가 크기가 문제가인 것이 아니고 사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재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재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라는 것의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정의 상징적인 우리의 실천이 바로 11조이고요. 가난한 자에게 성도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의 원리의 두 번째 원리를 실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을 홈스쿨링하면서 저희들이 저희 아이 엄마와 늘 생각하면서 좀 많이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였습니다. 한국 사회가 좀 또 많이 다른 것은 뭐 미국 사회, 미국 사람들이 뭐 많이 개인주의적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굉장히 또 가정적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항상 저녁은 집에서 먹고, 예. 근데 우리는 뭐 밖에 나가서 식사들 많이 하고, 또 미국에서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가족 대 가족 간의 대화를 하기로. 근데 우리는 좀 그런 게 많이 약해졌죠. 특히 아파트 중심의 서울의 도시 문화가 들었으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공부를 하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자극도 되고 아이들이 상호작용하고 교제도 할 수 있고 좋은 장님 기회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가능하면 선교사님들을 좀 많이 초대하자. 특히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오시면은 일정한 거처가 있긴 하지만 또 주어진 좀 계속 오래 계실 수 있는 거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기도 하고 초대하면 굉장히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같이 교제도 이루어지고 그 세계를 알기도 하고 또 이렇게 초대하다 보니까 이분들과 어떻게 나눌까를 생각하고 뭐 이러는 과정들이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감사한 것은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돈이 부모에게 지갑에서 나오는 용돈이었건 혹은 지금은 직장을 다녀서 버는 돈이건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집 아이들은 전부 다 11조를 실천을 그냥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엄격하게 월급을 받고 용돈을 받은 대로 심지어는 우리 막내 아이는 여전히 19살의 대학교 1학년이니까 주위의 도움을 받죠.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죠. 아르바이트를 한 그것들까지 전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일까? 이게 율법주의적으로 10에서 9은 네가 쓰고 하나는 하나님 거니까 이거 하지 않으면 크게 다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할 때 자연스럽게 매주 혹은 매달 10의 1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재정의 원리라는 것을 아이들이 배운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 생각대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잠언 20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물건을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좋지 못하다 하다가 하다가 돌아가는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하느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런 맥락이에요. 즉, 좀 잘 생각해라. 소비를 하더라도 쓸 때도. 결국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물건을 구입할 때도 그것이 작은 하나의 커피 한 잔이 됐건 혹은 큰 집을 사는 문제이건 여러분들이 좋지 못하다 하는 게 큰 험이 아니다. 따져보고 또 따져보면서 현명한 관리, 현명한 활용을 하도록 같이 생각해보자. 이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관리하는 원리이다. 자, 두 번째, 잠언 3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밭을 살펴보고 밭을 사며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손으로 것을 번 것을 가지고 가지고 포도원을 포도원을 읽으며. 읽으며 잠언 31장 16절 말씀을 어떤 목사님께서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밭을 살펴보면서 하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읽으며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은행에서 여러분이 신용이 높다고 막 대출을 해준다 그런다고 막 대출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 빚이 되고 그 빚은 여러분에게 큰 부담이 되고 결국 여러분들에게 속박이 됩니다. 뭐 이런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해주신 걸 듣고 그렇게 또 적용이 가능하겠구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적용이 좋은 적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은행 혹은 금융기관이 존재하고 또 현대 사회는 물물 교환의 시대인 원시 혹은 중세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재화가 갈리고 우리 호주머니에 우리 각 집에 금괴를 쌓아놓거나 현금을 쌓아놓고 하는 집들은 좀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모든 게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신용 등급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금들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거기에 의존하는 것은 속박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사실이니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읽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그것도 사실 재정적 자유를 배운 이후의 일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의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또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일이 가능하면 신용카드 쓰지 말자입니다. 소위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이름이 참 좋잖아요. 내가 신용이 있으니까 설사 내가 돈이 없어도 조금 융통성 있게 쓰고 나중에 또 갚으면 되잖아. 내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고 은행이 나를 믿는 거야. 신용이 자산이야. 이러면서 우리 쓸 수 있죠. 자, 그런데 신용카드를 쓰면 사람의 이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이 쓴지를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요즘엔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주로 체크카드를 씁니다. 저희 집사람도 주로 체크카드를 쓰고요. 신용카드는 그래도 있어야 돼요. 즉 우리 외국에 갈 때 비행기 예약을 할 때 호텔 예약을 할 때 무슨 뭐 온라인 구매를 할 때 신용카드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는 다 체크카드로 가능하죠. 체크카드는 요즘엔 전부 모바일 전화에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은행 계좌에 가보면 돈이 줄어드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고 제대로 합리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신용카드는 어떻게 해요? 최대 신용카드는 54일까지 지출이 유예가 됩니다.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즉 내가 오늘 소비를 하고도 54일 동안 물론 꼼꼼하신 분들은 또 메모해 놓겠죠. 신용카드로 뭐 샀고 뭐 할부했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54일 동안 우리들을 망각의 늪으로 데려갑니다. 내가 돈 쓴지를 몰라요. 갑자기 최대 54일이니까 어떤 때는 돈 쓴 날을 기준으로 한 20일 만에 혹은 최대 50일 만에 은행에서 신용카드 비리, 신용카드 회사에서 날라오면 그걸 보고 아유 이번 달에 많이 썼네 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가능한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좋은 하나의 실천 방법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잠언 3장 28절.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즉 여러분이 줄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주는 게 좋습니다. 쓸 경비가 있으면 내일 쓰지 말고 오늘 쓰는 게 좋고요. 오늘 도움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마음의 빚이 되고 은행에 상환해야 될 것을 그때그때 갚지 않는다면 그거는 실제적인 빚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겁니다. 자, 재정의 원리 세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대로 관리하는 것. 이어서 재정의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왜 돈을 만드시고 재정을 만들어주셔서 그 재정을 중심으로 세상이 운영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기본 필요를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 국민 1인당 국민소득 600불의 시대에서 35,000불의 시대로 만들어주시고 지금 기본 필요에 물론 우리 사회에 빈과 부의 격차가 큰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기본 필요가 공급될 수 있는 국가 재정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요즘에는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것이 아니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밥을 안 먹는 경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는데 바로 기본 필요를 공급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재정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들의 삶, 즉 구원 이후의 성화로 가는 그 단계에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확정해 주시기 위해서 재정을 활용하십니다. 시편 32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앞에서 형통한 자나 형통한 자나 악한 꾀를 악한 이루는 꾀를 자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인하여 초조해하지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말지어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조금 뒤늦게 외국에 유학을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 훨씬 더 기회가 많고 좋은 장학금도 있고 근데 저는 미국이 아닌 제가 당시 관심 가지고 있던 영역이 또 좋은 교수님들이 영국의 교수님들이 있는데 그래서 영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참 암담했어요. 당시에 작은 사업을 하시던 저희 아버님의 사업 규모도 많이 줄어들어서 그다음에 또 다른 자녀들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해서 제가 아버지가 주시는 장학금으로 유학을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직장을 1년 반 정도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1년 반 젊은 나이에 직장을 다닌다고 돈이 많이 모이지도 않아요. 유학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많이 좀 왔다 갔다 저 자신도 많은 방황을 했던 시기이지만 어떤 순간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가고요. 아니면 말고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좀 정해주세요. 문제는 재정입니다. 돈입니다. 굉장히 감사하게도 영국 외무성에서 허락해주는 많은 혜택을 여러 사람에게 주지 않는 장학금의 혜택을 제가 거기 지원을 했고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영국 외무성 장학금은 주로 과학 기술 쪽에만 많이 허락해 주시고 인문 사회과학 쪽에 많이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여서 이게 아니면 이게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가서 공부를 해라. 방향을 확정해 주시는 게 바로 재정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을 활용하시는 방법이 너무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길을 확정해 주십니다. 때에 따라서 이 길로 가면 가장 좋은 길일 것 같지만 그 길이 아니고 저 길로 가라는 방향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재정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 재정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재정을 너희가 다 써라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나눠주며 손님 손님 대접하기를 대접하기를 힘쓰라. 힘쓰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많이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내게 주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분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엊그제는 분명히 있었지만 오늘은 까마득히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인간들을, 사람들을 제자리에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속에서 하나님이 재정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자녀를 위한 재정의 원리와 목적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사실 앞에 조금 장황하게 얘기 드린 이유가 그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될 재정에 대한 공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너무 단순한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는 이런 교육을 가정에서 잘 시켜주지 못한 게 현실인 것 같고, 저도 나름 우리 아이들과 이런 것을 많이 나누고자 했지만 굉장히 부족한 게 많은 아빠였다는 것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아빠는 재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그랬지만 가만히 보면 아빠가 돈을 대할 때 무슨 이야기할 때 여기서 보면 그거 아닌 것 같기도 해 라고 느끼는 것도 많았을 거예요. 재정은 하나님 생각대로 관리해야 된다고 아빠는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가만히 보면 아빠가 항상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즉 부모로서 정말 아이들에게 실제의 삶의 표본을 보여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첫째는 재정은 아빠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좀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좀 외우게 만드는 것도 좋은 지혜로운 방법일 것 같아요. 재정은 너의 직장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재정은 장학금을 받았어 네가 공부를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재정은 아빠 엄마가 풍족해서 너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고, 재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두 번째, 따라서 재정은 너가 쓰는 것이지만, 너가 활용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11조가 필요한 것이고 11조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재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재정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너 개인의 인정이다. 너 개인의 고백이다. 라는 것도 외워야 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러면 자꾸 잊어버려요. 세 번째, 재정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다. 즉, 재정은 너가 그냥 나가서 돈에 좀 여유가 있으면 입고 싶은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대로 아까 자문에 나온 말씀 같이 따져보고 또 따져보고 구매하고, 내가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생각해보고 구매하는 소비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 이유는 재정은 하나님께 주시는 거고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건데, 그 중간에서 관리하는 과정에 너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재정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좀 외우면서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대학생이건 직장을 다니건 간에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존귀한 가치를 계속 생각해야 될 것 같다. 자녀를 위한 재정의 원리와 목적을 교육하는 것의 두 번째는 우리가 봉착하는 재정이 어려울 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혜를 우리 아이들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은 아무리 풍족해도 부족합니다. 재정은 아무리 풍족해도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즉,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게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정말 재정이 어렵다면 사실은 국가도, 기업도, 어떤 조직도,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도, 가정도, 저 자신도, 저의 자녀도 다음에 세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재정을 활용하면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계속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계속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재정이 어렵지만 계속해야 되는 일. 아마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계속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생존이 안 되니까요. 사람이 연약한 존재니까. 11조 계속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원리를 받아들였다면. 두 번째, 이제 그만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과거에는 해왔지만 이제 그만은 해야 될 일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한 30수년간 대학 교수로 살면서 대학 교수가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적으로 세상적으로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획적인 즉 생각한 수입이 계속 있는 직업이죠. 그런 걸 우리는 세상적으로 재정적으로 안정된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뭐 대학 교수가 그렇게 월급이 많은 직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사실 큰 돈은 아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예, 그런데 실제로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하시는 경우, 그 다음에 안정된 직장에 있다가도 은퇴를 고려하시는 경우, 은퇴를 해야 하시는 경우, 재정의 문제 어려울 때는 이제 그만해야 될 일을 찾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해야 될 일을 수첩에 적어놓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외로 이제 그만해도 돼야 되는 일들을 적다 보면 이거는 내가 꼭 하지 않았어도 되는 일이네 라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럼에도 계속해야 될 일이 있고 이제 그만해야 될 일이 있으면 세 번째는 이제는 새로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될 겁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재정의 원리에 대한 또 목적에 대한 특히 재정이 어려울 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2010년도에 특히 기독교 실천 쪽에 손봉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시작했던 소위 유언 남기지 않기 그 생각을 늘 사실 하고 있습니다. 유언 남기지, 즉 유산 남기지 않기, 죄송합니다. 유언은 남겨야 되는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 사실 우리가 정말 재정이 어려울 때 나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세상에서의 삶의 끝이 어딜까? 우리 삶의 끝이 어딜까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저에게는 큰 희망을 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샘플 유언장이 하나 있습니다. 홍길동으로 되어 있지만 나의 유언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단 한 평의 땅도 단 한 칸의 집도 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하늘의 부름을 받은 그날부터 나의 모든 소유는 이 사회를 밝히는 데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의 원리, 재정의 원리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나의 서재에 있는 책들은 고향에 있는 도서관으로 보내주십시오. 나의 시신은 의학 발전을 위해 의과대학에 기증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장례식은 집에서 밝은 노래 속에서 치르도록 하고 부고는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사례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언장을 써보셨나요?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에서는 꼭 우리 유언장을 쓰는 준비를 하는데 이 유언장은 매년 업데이트를 해서 쓰면 좋고 두 번째 실천 강령에서 상속자들이 나의 유산으로 무의도식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에 환원해서 지극히 선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후속 세대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것을 실천해야 되며 이 운동이 사회의 누룩처럼 퍼질 수 있도록 이웃과 친지들 또 가족들에게도 권유하고 서로 나누어야 된다. 자, 유언장을 쓴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사람을 비장하게 만듭니다. 또 한편 유언장을 쓴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주신 축복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특히 재정이 어려울 때 그동안 주셨던 많은 축복들이 무엇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유언장일 것 같아요. 그 유언장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원리가 담겨야 되고 그 재정의 원리가 후속 세대까지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유산 남기지 않기 실천운동에서는 대략 이런 권유를 합니다. 나의 유산을 3등분해서 3분의 1은 교회에, 3분의 1은 교회가 아닌 선교 복지단체를 통해서 나누는, 즉 두 번째 3분의 1이 바로 이웃과 나누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자녀에게 유산으로, 이 정도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비교적 좋은 비율의 나눔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그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에 실천 운동을 주창하신 손봉호 교수님이 꽤 오래전에 제가 오랫동안 알아오신 어른, 이제 나이가 높으시지만 어른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결국 나는 자녀들에게 한 푼의 유산도 주지 않고 그냥 마치도록 나는 그렇게 설계를 했고 내 유산은 굉장히 감사하게도 너가 그래도 정 힘들면 아빠가 도와줄 수 있어.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이 전부 재정적으로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 어른도 평생 서울대 교수를 하신 분이 뭐 엄청난 재산이 있으시는 않겠죠. 제가 사실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 재산들은 전부 교회와 선교복지단체에 쓰는 것이 나의 재정의 마지막 실천이다라는 말씀을 전 사적인 자리에서 듣고 굉장히 사실 감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재정의 원리를 전달해 주는 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많은 유산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정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 자신은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임이 머릿속에서는 받아들이지만 가슴속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특히 성화의 단계에서 많이 힘든 것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머리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가슴까지 내려보내는 이게 성화의 단계인 것 같아요. 머리에서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올바른 재정이라고 그렇게 체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을 통해서 또 부모의 실천을 통해서 혹은 학교에서 필요하다면 혹은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그야말로 좋은 소비의 습관과 좋은 재정 활용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정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유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이 조금 넘었군요.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투자 전문가를 초청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들었다면 이만큼 감동은 없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뭐 큰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이익을 남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는 그런 재정을 버는 것, 쓰는 것, 관리하는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우리 마동훈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의 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이번 학기에는 좀 토론은 좀 생략을 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몇 가지 의견을 나누고 또 가져갈 것을 테이크어웨이를 좀 생각해보고 하는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규 대표님이 IBLP 한국 대표신데 이 재정적 자유나 그 밖에 베이직 세미나나 이런 데 깊이 관여되어 있고 그걸 한국에 보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을지, 아니면 보완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마 교수님은 좀 정말 중요한 얘기를 총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깊이 있는 또 디테일한 강의를 좀 듣는다면 너무 우리가 좋은데 시간이 지금 제약이 돼 있고,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이 할렐루야 교회 변혁팀에서 하는 재정적 자유 그 강의를 우리 모두가 들었으면 참 좋겠다. 같이 공부할 시간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것이 참 좋았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좀 레디컬한 어떤 그 원칙적인 그런 쪽에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어, 이거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하시게 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직접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은 참 좋은 교훈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바로 재정적 자유 이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황병규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그, 마 교수님이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어요. 재정적 자유의 내용의 어떤 핵심 부분을 잘 건드려 주셨고, 저는 이제 이 재정적 자유뿐만 아니라 저희 단체에서 이제 하고 있는 품성 교육이라든지 성품 교육, 이런 모든 교육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이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느냐라는 쪽에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저는 이제 그 재정이나 이 성품이 거기에서 그쳐버리면 결국은 타 종교나 어떤 이 세상에서 계속 그 인기가 있는 자기 개발 수준에서 그칠 수도 있는 그 위험성이 있다. 이런 걸 이제 제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어떤 원칙이나 이런 그 지침들이 내가 지켜서 내가 나아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원칙이 왜 주어졌는지에 대한 그 원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뭐 11조도 그렇고 빚을 지지 않는 영역도 그렇고 그리고 소득 내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돼 있고 복음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좀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늘 이제 개인적으로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좀 많은 걸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강의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명을 해서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으니까요. 미리 질문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다음 세대와 관련돼서 지난번 다뤘던 내용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그거는 어려서부터 어떤 재정적인 것이나 그 밖에 재정적인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지만은 의사결정을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경험을 쌓게 하는 것들이 참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하신 내용대로 11조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관리해야 된다는 이런 걸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부모가 몸소 어, 실천하면서 보여줄 때 자녀들은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닮아가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재정 사용도 자녀들과 좀 예를 들어서 교회에다 저 같은 경우도 교회에다 어떤 큰 건축 헌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자녀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동의를 얻고 정식으로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같이 상의를 해보고 이렇게 드리고 할 때 이제 아이들이 참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구나 하면서 이제 놀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실천의 하나의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노양모 목사님 한번 마이크를 켜시고 에, 질문은 없고요. 네네. 에, 아주 그 본질적인 신앙 교육의 핵심이 다 들어간 내용이라서 아주 도움이 됐고, 아까 시작 전에 그냥 오늘 또 이 마 교수님 교육을 통해서 또 나도 또 부자가 좀 돼야지 했는데 그거 다 깨버렸고요. 그냥 은혜롭고 그냥 성경으로 돌아가서 똑바로 주님 잘 섬기며 여태 살아온 대로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아주 훌륭한 강의였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성모 대표님 혹시 그 재정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키고 계시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느낀 점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좀 그 재정 교육을 이렇게 보완해야 하고 싶다든지 하는 그런 얘기 있으면 말씀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번에 마 교수님 재정 강의를 너무 잘 들었고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 초중고 아이들 직접 공부방에서 금융경제 교육을 시키고 있다 보니까요. 특별히 아이들이 땀을 흘려서 용돈을 번다는 개념이 10년 전 공부방을 할 때보다 지금 많이 희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을 짜시고 또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해주신다면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일선에서 아이들을 서로 부딪히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용돈을 반드시 일을 해서 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부적인 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들이 우리 금융경제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5명당 한 회사를 창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이소에서 물건을 떼다가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달 월급을 받아요. 근데 기본급이 10,000원이기 때문에 원래 1,000원 11조, 1,000원 선교감사원금, 1,000원 구제원금 이렇게 3,000원을 떼고 7,000원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보통 나타나는 현상이 10,000원, 20,000원 월급을 탈 때는 11조 잘 떼요. 그런데 5만 원 넘어가면 11조 안 뗍니다. 예. 11조 떼고 안 떼는 거는 주말 오후에 토론 성경 할 때 헌금표를 작성해서 내는데요. 헌금표를 아예 안 내요. 예. 통과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현상은 세 번째 현상은 동양 문화, 우리 한국의 문화 때문에 생기는 그런 재정들이 있습니다. 뭐 세뱃돈이라든지 또 친척 방문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시는 돈이라든지 이런 거가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석 명절이 지나서 재정 교육을 1년이나 했는데도 우리 공부방 아이들이 절반 정도 3분의 2 정도만 추석 명절 받은 용돈에 대해서 헌금을 했고요. 30%. 나머지는 부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부분들이 일선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잘
녹아져서 실행이 돼야 되겠다. 현재 우리 아이들의 상태는 뭐 저는 너무 뭐 열 몇 명 데리고 하는 그런 작은 데니까 현재 우리 아이들의 생태는 이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 교수님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기도로 또 저희를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 교수님. 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깨달음이 있고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황병규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가끔 온라인으로만 뵙고 또 얼굴은 뵌지 좀 한참 된 것 같습니다. 재정적 자유 책의 절판을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다 하렸군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소비한 것 같지는 않은데 워낙 책이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여기 채팅방에 보니까 재정적 자유 책이 재판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팔고 있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구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우리 황병규 대표님의 말씀의 취지에 저도 절대 동감하면서 그렇게 생각됩니다. 즉 자칫 잘못하면 재정의 문제가 세상의 다른 문제들도 비슷하겠지만 재정의 문제가 하나의 율법의 문제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라고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들에게 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유가 더 축소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과정들을 즐기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금융재정 학교 이야기도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만 결국 이제 오늘의 이야기가 자녀의 교육의 문제이니까 이것이 율법의 문제가 아닌 삶의 문제, 신앙과 삶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이 내용들을 잘 조금 우리가 재조명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특히 IBLP에서 많이 역점을 둬서 이야기하시는 특히 교육의 핵심인 소위 품성, 캐릭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IBLP에서는 캐릭터 트레이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즉 품성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이게 사람의 품성이 죄성 많은 사람의 품성이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트레이닝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IBLP의 어떤 캠프에 가보면 옛날 일입니다만 아이들 어릴 때 그러면 뭐 스케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트레이닝 과정을 겪어나가는데 저는 트레이닝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외부에서 구속하는 트레이닝이 아닌 캐릭터 러닝, 트레이닝이 아닌 캐릭터 러닝이 진짜 필요할 것 같고 캐릭터 러닝이 가능한 것은 가정의 세팅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재정과 관련해서도 우리 특히 IBLP에서 많이 강조하는 소위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캐릭터 중에 절제의 문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함, 그다음에 경계심, 우리가 재정의 문제가 그냥 길에 갈 때 뭐 위험한 것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고 재정의 문제도 사실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 경계심의 문제, 뭐 관용의 문제, 베푸는 문제 이게 전부 사실은 품성의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품성을 스스로 잘 학습하고 배워갈 수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고요. 사실 재정의 문제는 거기에 따라오는 하나의 현실적인 우리가 봉착하는 뭐 어려운 일들이고 거기에 대한 도전이 가능한 것은 사실은 품성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IBLP에서 나온 또 품성에 대한 책들도 있고요. 또 다양한 교재들도 있고 다양한 강의들도 있고 또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뭐 다른 루트로서도 뭐 품성에 대한 좀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너무 IBLP 홍보를 많이 했나요? 프로모션을? 감사합니다. 장로님 저 이제 기도하고 마치라고 하셨습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엄격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친절하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특히 다음 세대 양육자 가정을 주관하시는 장로님, 후장로님, 또 목사님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분들이 하시는 사역에 주님 은혜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각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사역하시는 많은 교직자들과 또 많은 부모님들께 주님 같은 은혜 내려주옵시고 부디 다음 세대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